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가고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큰 기도 2개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조혈모 세포 이식에 관한 기도와 방위산업체 근무 중 훈련소에 입소한 형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한 달간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기도를 마칠 때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 권사님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일 때도 기도했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명예권사님이 될 때도 기도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기도를 마칠 때도 있고, 이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도를 마칠 때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 기도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마쳐야 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을 모두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아쉬운 일이지만 내일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2월 설날까지는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것을 자처하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은 이미 자신을 종으로 팔던 때의 형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분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종으로 팔 수도 있으니 요셉의 꿈도 자신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집요한 분이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에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요셉은 그런 하나님 앞에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두려움은 이삭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그 별미를 먹은 후에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마치고 보니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에서에게 별미를 부탁했고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를 먹었고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축복을 한 것인데 축복이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을 거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당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형들은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 애굽으로 온 사람이 66명이고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놀라웁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헤브론, 야곱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오는 것이고 특히 고센 지역에서도 라암셋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전체로 애굽에 로 내려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안정적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물론 그때는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이고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한 그들은 항상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자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 지내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 헤브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다시 이 길로 올라가서 이 헤브론에 장사가 지내집니다. 막벨라의 굴에 장사가 지내집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곳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곳에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이 가나안을 항상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출애굽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날이 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48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생업은 선조 때부터 목자라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겨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일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그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 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만한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기 위해서 하란까지 가잖아요. 굳이 800km나 떨어진 하란에까지 가서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갈 아내를 얻게 됩니다. 함부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목축을 하면서 고센 땅에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분별한 세상 문화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